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전치사인 베, 그죠? 이게 전치사 뭐뭐 안에 뭐 태초에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 속에 아들이라는 의미, 그리고 집, 장막, 성전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집을 말씀하셨고 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끊어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바르가 되죠? 느낌이 오나요? 바르? 자, 이 베레시트 속에는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이 어근인 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로시. 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레시트. 이 배를 빼고 레시트가 첫 소산, 첫 열매. 그죠? 그 첫 열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었고, 그 첫 열매가 예수아였다.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머리. 이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 그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요드와 타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이 알렙과 쉰을 뺀 글자가 바로 이렇게 베리트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 베레시트 안에는 세 번째 어떤 뜻이 숨어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언약. 베리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하려고.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이 성경의 첫 단어가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세계가 이토록 경이로울 줄이야. 예? 예.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들로 시작해서 끝. 이게 실제로 알파벳 끝 글자인 타우라고 하고, 이 끝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침이란 뜻이고, 뭐 끝, 그 다음에 놀랍게도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 나무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 그죠? 이 십자가를 너무 싫어하니까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을 써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시작해서, 예, 이 마침이, 끝이 이 십자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를 담은 게 바로 이 베레시트 속에 담겨진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놀랍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만큼 깊은 거예요. 예. 그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있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들이 조합된 그 내용들이 또 메시지를 말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또 메시지를 말하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그죠? 한 권의 책을 이루고, 그 책들이 또 연결돼가지고 66권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베리트. 자, 이 베리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약이.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에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약속의 말씀들인데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약속이 중요하겠죠. 언약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베리트를 빼고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트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 베리트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곧 어떤 분이시다? 뭘 하는 분이시다?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행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베리트라는 거예요.
이걸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쫙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서 그 완료된 묵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리트에 담긴 그 문자적인 의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리트는 원래가 언어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언어학적으로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 이 바라는 자르다, 먹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하다. 느낌 오십니까? 선택하다. 네. 여기 이 바라라는 단어, 이 베레시트 바라죠. 근데 이 그 바라는 이 앞부분은 똑같아요. 베드, 로시, 그 다음에 알레프예요. 이게 창조를 뜻하는 바라입니다. 똑같이 발음이 바라예요. 바라. 그죠? 근데 이 해와 이 알레프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도 뭔가 조각하여 새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 속에. 자, 이 베리트의 어원이 이 자르다, 먹다, 선택하다라는 이 바라에서 왔다는 거.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손쉽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베레시트의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도 베리트에 집약된 그 의미를 우리 히브리 알파벳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바르가 뭐라고 했죠? 아들이죠, 그죠? 바르. 여기도 바르. 다 아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르. 첫 부분이 바르입니다. 바르. 요드 타오. 이거 똑같죠, 그죠? 여기랑.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요드, 그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이게 베리트예요. 히브리 한 글자를 조합해서 의미적으로 풀면 그렇습니다. 이걸 언어학적으로 풀면 이 바라에서 왔고 이 두 가지의 다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베리트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죠? 근데 이 베리트 안에는 바로 타오, 이 십자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리트가 과연 성경 가운데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죠? 실제로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딱 써가지고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담긴 이 베리트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물론 창세기 1장 1절 이 베레시트 가운데 베리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센텐스로 주신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인데 언약은 누군가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없이 혼자 언약을 맺어요.
그죠?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물론 사람이 되겠죠. 근데 참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메리트라는 명시된 단어는 안 나옵니다. 언약은 안 나오죠, 그죠? 한글로도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삼위일체신 그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들께서 지금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벤 아담을 만들자. 바 아나씨를 만들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자,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한씨, 이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씨, 그 제라라는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라, 자인, 러시, 제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씨, 후손, 그죠? 종자, 그리고 뭐 정자에 이르기까지 뜻이 다양합니다. 제라, 이 제라라는 단어가 매우 복음적으로 귀한 단어죠. 이 언약의 핵심이 이 바르인데 이 바르를 있게 한 게 이 씨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상이 있기 전부터 미리, 그죠? 놀랐죠?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부분은 우리 또 총장님께서는 이 계시록 12장과 연결해서 매우 깊이 이 성경을 조명하고 계시죠. 그 부분들은 이 총장님의 티칭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씨에서 출발한 이 언약이 어디로 가냐면 한 가족으로 갑니다. 한 사람 노아, 그 노아의 가족 8명, 그 사람들이 방주에 타죠. 그죠?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18절.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죠? 이건 찾아봐야 돼요. 메리트가 등장합니다. 자,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주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며. 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노아랑.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다 언약 가운데로 포함시켜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19절에 나오잖아요.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려고? 보존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
생명 신약이라고 또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게 얼마나 큰 토픽인지 몰라요. 성경 가운데. 요셉도 자기의 그 뼈아픈 그 형제와의 갈등과 여러 가지 그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눈물을 훔치면서 그 형제들이 나중에 나타났을 때 총리가 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뭐하게 하셨다?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아멘. 그 십자가로 언약 메리트를 맺으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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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이제 첫 베리트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트를, 이 가시적으로, 그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9장 9절. 가볼게요. 창세기 9장 9절. 여기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 아시죠? 네. 자, 무지개 속에 담긴 비밀. 어떤 제목 같은데 무지개 속에 담긴 비밀. 자, 무지개를 한번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무지개는 캐쉐트라고 합니다. 캐쉐트. 이 캐쉐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지개인데요. 이 카프는, 그죠? 충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만한 형상입니다. 이 쉐는. 충만한 사람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그 형상. 그 형상을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이 뜻이 있는데요. 무지개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레인보우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무지개가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만 생길까요? 이게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지개가. 복음과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캐셰트, 이 무지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그죠? 원래는 사냥꾼의 활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영어도 레인보우, 보우가 활이죠. 그죠? 보우. 은유적으로 이 활 모양인 이 무지개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쓰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보기 좋게 칼라로 참 예쁘게 이게 아닌 거죠. 물론 미적 감각이 탁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이 퀘셰트 무지개의 언약적 의미는 바로 활인데 활은 사냥하고 죽이는 거죠. 그죠? 사냥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사냥할 때 활 쓰고 전쟁 나갈 때 활 쓰잖아요. 그죠? 그 활이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 어디죠? 사람들은 다 상대방을 쏩니다. 대상을 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활을 맞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 타오의 답입니다. 십자가의 답입니다. 결국은 이 무지개도 캐셰트, 타오로 마무리하는,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자신이 희생당하겠다. 내가 죽겠다. 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가. 할렐루야. 네. 자, 계속해서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베리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 계속해서 히브리어의 세계 제7강 제7강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맞춘 건 아닌데, 7강이에요, 7강. 7번째 강인데, 자, 7가지 언약을 가지고 이 메리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딱 그냥 됐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 노아까지 했죠, 그죠?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를 맞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그분에 대해서 그것을 언약으로 또 주신, 거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바로 네 번째, 7가지 이 커버넌트, 7가지 베리트,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중간입니다.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그 자를 통해서 한 민족, 바로 이삭과 야곱을 또 통해서, 그죠? 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것들을 이 토라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거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원어적인 어프로치로 보면 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유업과 몸 안에서 그 복을 선포하세요. 그게 바로 이 제라라고 말씀드린 이 제라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죠.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12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번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가지고 만나실 때마다 이 언약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가십니다. 마치 이 12장 1절에서 3절은 어떤 계론 같은 언약의 부분이에요. 자, 이걸 더 상세하게 보려면 15장,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5절. 네,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으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죠? 네 몸에서 날 씨, 그죠? 그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장인 1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환호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대국 강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믹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브라함믹 커버넌트.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는 그 씨의 언약이 있고요. 첫 번째로 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뭐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18장을 보면 메리트가 등장하는데 뭘 말씀하세요? 땅을 말씀하십니다.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카버넌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씨와 땅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커버넌트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18절에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요, 참 너무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땅의 경계를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벌써 땅의 경계. 자, 이때부터 지금 중동의 그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그 열강을 제패했던 알렉산더나, 그죠? 느부갓네살 그 황제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약을 삼으십니다. 그죠? 자, 이 본문을 보면, 자,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어디서부터?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죠? 근데 이 애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죠? 우리 계시록에 가면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끝나요? 유브라데 강 전투에서 끝나죠.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46장 10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애굽이 또 멸절이 돼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근데 마지막 때 바벨론은 또 똑같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게, 이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 속에 애국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는 위에는 애국강 먼저, 아래는 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바로 다윗의 별이 있고, 자, 이 이스라엘 국기,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스라엘 국기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국기가 내포하는 뜻이 애국강과 유브라데 강,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강 사이의 땅 이스라엘, 그 사이의 민족 이스라엘, 이걸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롭죠. 갑자기 국기가 더 사랑스러워지죠. 이스라엘이 더 사랑스러워지죠. 태극기보다 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니는데요. 볼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또 17장에 나타나셔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죠? 근데 이 17장이 아주 세기를 받는 말씀이에요. 17장은 꼭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할 만한 너무 아주 확고한 말씀입니다. 자, 1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베리트의 핵심이에요. 핵심. 풀어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뭐 이해를 100% 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쫙 풀어주신 언약의 집약체. 자, 언약, 내 언약, 그죠? 베리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나와 너와 네 후손,
대대 후손까지, 그죠? 그 대대 후손 속에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귀속된 줄 믿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로. 아멘. 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을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바로 영원한 언약. 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참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영원한 언약. 그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자, 바로 영원한 언약이 이겁니다. 베릿 올람. 한번 따라할까요? 베릿 올람. 베릿 올람.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올람은 영원하다, 오래되다, 옛 길, 뭐 이런 표현에도 이 올람이 들어가는데요. 올람이라는 표현이 또 많이 쓰인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 올람 하스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의 내용을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는데, 호두 아도나이는 익숙하죠? 호두 아도나이 키 토브도 익숙하죠? 키는 뭐뭐하기 때문에.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 아도나이 키토. 그러면 선하시기 때문에. 레올람.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편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표시하셨는가?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후속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다음에 같이 읽어주세요. 너와 내 후손은 시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영원한 언약의 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어디 나오느냐? 8절입니다. 자,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부터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또 나머지 반이에요. 이게 두 개 합해서 베리트 올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두 개가 합쳐진 이 말씀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여러 성경책을 막론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찾아볼 때마다 은혜스러운데요. 이걸 다 찾아보려면 베리트 특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해야 되는데요. 자,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짜내면 피가 한 방울 떨어진다. 이 피는 십자가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이거는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이야. 아주 감상적인 그죠? 네. 독후감평인가요? 성경을 읽고. 그런데 이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센텐스로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문자에 갇히신 분은 아니지만 문자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라면 그 문자 한 단어와 한 글자에 자신의 메시지를 싣는 분이라면 한 센텐스, 한 문장에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집약시킬 수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쫙 압축시키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계속 하세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이 언약적인 어프로치로 성경을 봐야 부러집니다.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 그걸 제가 이제 성경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찾은 것만 쫙 적어놨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도 여러 번 나오죠. 레위기에 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토라에 다 나와요. 이 언약이. 문자 그대로, 그 센텐스 그대로. 그리고 여기 사마 7장, 다윗의 언약이라고, 다비딕 커버는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나옵니다. 나오고, 대상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집중됩니다.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나와요. 놀랍게도. 예레미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옵니다. 8번. 자, 예레미야도 여기 있죠? 이거 예레미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4번, 5번 등장하고, 스가랴 3번, 호세아 2번, 고린도 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우리 계시록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책 계시록. 성경의 멸류관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야, 이건 진짜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죠?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에 2번 등장하는데요. 21장입니다.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만 모든 역사의 종착. 거기에 바로 이 언약이 딱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 자, 2절부터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쭉 나오고, 그 다음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고요. 이 언약의 성취를 상속으로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예수와 안에서.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근데 그것도 이 속에 포함돼요. 이렇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센텐스에 비하면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복음, 성경 전체의 복음을. 그죠?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이걸 위해서. 그리고 그 17장에 보면요,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7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베리트 올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할례. 이상하지 않아요? 네?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뼈뼈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니.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을 일으켜요. 할례파가 할례당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는다. 주님 믿고 할례 받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금까지 나은 지 8일 되면 남자아이의 표피를 짜드는 그 할례를 너무나 성스럽게 여기고 지금까지 대대 후손으로 하는 그 이유 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니까. 이걸 안 하면 끊어지니까 백성에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 믿고 이거 할례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애통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너희는 성경을 뭐 보고 하는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신명기서와 예레미야서에 한 번 이상씩 다 나와요. 두 번 이상씩.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이 사마 7장 12절입니다. 사마 7장으로 갈게요. 사무엘하 7장. 다비디 커버넌트입니다. 다비디 커버넌트.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원래 이 본문을 한 8절부터 쭉 계속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 시작.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는 메시를 내기 위해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여러분 24절 보시죠. 그죠? 이 복음의 핵심 이 카버넌트가 등장하죠. 베리트가 등장하죠. 네,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역대상 17장이에요. 네. 역대상 17장에 보면 대상 17장에 보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이걸 갖다가 1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한테 받아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19절 보면 먼 장래일까지도. 응?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는 게 바로 이 베리트를 이루는 게 그죠? 이 모든 큰 일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이 곧 메시아의 예표잖아요. 그죠? 왕 대신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죠. 민족이 되죠. 씨가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여기에 들어가죠. 언약의 씨 가운데. 그죠? 갈라디아서 3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민족과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그래서 이 왕 되시는 그분의 예표를 이 다윗 왕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새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 일을 이루시는 3일이잖아요. 새 일을 이루시는 31장.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는데. 자,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는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뭐가 결론이에요? 뭐가 결론이에요? 이 새 언약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예레미야서는 집중 그냥 소격을 해요. 이 말씀으로 그냥. 그리고 에스겔서도요.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자, 그 32장을 또 볼게요. 31장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 새 언약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32장 38절. 32장 38절. 38절과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아멘. 근데 이 마음에 새긴 그 언약, 그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죠?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죠? 네?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나요? 예수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나요? 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는, 자, 우리 에스겔서를 잠시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까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28절까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동일한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원래부터 원하시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누가복음 22장. 자, 이 언약을, 이 베리트를 예수와께서, 이 베리트의 주체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22장 20절.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자주 나오는 본문인데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자,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과업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그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세요. 그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새 언약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새 언약을 왜 새 언약이라는 건지 아세요? 새 언약이 신약인가요? 뉴 테스터먼트. 새 언약이 왜 새 언약일까요? 왜 그 새 언약을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왜 자기가 자기 피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이루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율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는데, 이혼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남편이 아예 죽으면 이 여자가 아주 법적으로 그죠? 다시 다른 집에 시집갈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죠? 이 이혼을 당해가지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다시 못 와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다시 못 옵니다. 이 남편에게 다시 못 와요. 다른 남자에 갔다가 다시 못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안 갔어요? 다른 남자도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못 와요. 하나님께는 못 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도 갈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심으로 원래 남편이었는데 이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까지 다 품는 거예요. 다 신부로 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새 언약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이 베레트 올람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네. 시간이 있으면 더 풍성하게 나올 건데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